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 집회 때 꼭 듣는 말씀이고 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늘 근거로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 것이다. 이 거듭남이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해를 못했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방법이 거듭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태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모태 다시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또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난다는 이 자체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탄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야만이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아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바가 아니라 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임의로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이 임의는 누구의 임의냐면은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의대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 말씀을 들어, 그 음성을 들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 꼭 거듭나야만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죄 안 짓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가지 않느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계획한 사람, 내가 작정한 사람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것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데 그 거듭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한 것이,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가, 그 과정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과정과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당한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인도의 그 여정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진다. 우리의 교훈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입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죠.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게 되므로 야곱이 일가족 70명을 이끌고 요셉의 요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애굽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모습의 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애굽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애굽으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우리 구원받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그 재앙입니다. 유월절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오게 되지만은 애굽에는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먼저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이나 염소 흠 없는 것을 잡아서 먹게 되어지고 그 피는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유월절 양이죠. 이것을 갖다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발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9절 30절을 볼게요. 12장 29절과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걸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온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죠. 처음 난 짐승까지 죽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만 많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많이 생각하는데 구원과 동시에 죽음이 그 이면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여기를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를 2번 볼 건데 고린도전서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오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애굽에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른 그 모습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하고 동일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은 것이죠. 우리는 산 것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월절 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재앙이 없게 되고 재앙이 넘어가게 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처음 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 처음 난 것, 죽은 것도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태어난 그 생명, 첫 번째 생명,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는 침례라 그러죠.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찾아져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고린도전서 찾아져 있으니까 10장 1절을 먼저 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침례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아담으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물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통과한 것, 그 건넌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침례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4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함께 그 애국 군대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 옛 사람이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애굽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던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죽지 아니하고 육지를 건넌 것은 다 건너왔다, 다 살아났다. 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국 군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고 다 홍해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된 것이다. 애굽의 삶, 애굽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 욕구, 욕심, 그것도 홍해에 다 바다에 묻혔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하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천대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비중을 사실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보다도 먼저가 무엇이냐,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는 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바로의 사상이잖아요. 바로의 마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지금 이제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는 찾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희생을 드리라 한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 8장을 볼게요. 이제 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모세와 바로 왕이 줄다리기를 하죠. 가네 못 가네. 놔준다 못 놔준다. 난 나가야 된다. 많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8장을 넘어가서 볼게요. 25절로 28절까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오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하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와 지금 아론은 무엇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왜? 애굽에서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이제는 따로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24절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나 또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과 우리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고난 속에서 건져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평화롭게 잘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만 거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같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이 끝날이 오고 세상은 끝나게 되지고 죄는 심판을 받게 되지고 지옥을 가게 되니까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소망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같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먼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 말씀 잘 들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려야 되는데 번패스럽게, 귀찮게,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소중한데 순종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본분인 거예요. 맞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소홀히 해버리니까 뭔만 생각하냐? 나를 구원하셨다 기쁘다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가는가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삶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는 거예요. 그건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느냐. 얼마나 많이 속아버리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가장 큰 목적,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처음 난 것을, 그리고 예굽의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이 애굽 군대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수몰된 거예요. 우리는 그 또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애굽의 것, 이미 십자가에 다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죠. 그러죠. 정탐할 사람 12명을 선출하죠. 그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 12명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과 땅의 그 상태를 파악하고 와라.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열 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호평하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먼저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마음이죠.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인도에 가실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악평을 하게 되죠. 9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고, 10명은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장대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장 20절로 넘어가세요. 14장 20절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 자신들을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6장 64절 65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시내 광야에서 파악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냐? 20배 이상으로 60만 3,550명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만큼이나 됩니다. 6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한 자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거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10명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죽었다 그러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다 처리되어진 것처럼, 끊어버린 것처럼. 뭘로 끊어버리냐? 죽음으로 정리하고 처리해버린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정리하고 처리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생각들, 욕심들, 욕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걸 버리고 주님을 쫓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면서 처음 난 것들 다 어때요?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애굽의 것을 또한 홍해에서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면서 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것, 이 모든 것을 또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옛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면서 죽음으로 다 처리해버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처리해버렸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종이 되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처리해버렸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처리되어 버렸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 늘 넘겨줘야 된다. 그걸 부인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미 끝난 것으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늘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보는 것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땅의 것이 늘 올라오거든요. 육신의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다. 유로부터 난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는 생명, 옛사람, 이것을 하나님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기도문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입각해서 또 기도문대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대중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기도문을 안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 안 합니다만은, 형식이 아닌
뭐 제사도 형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순종으로 돼야 되고 기쁨으로 돼야 되고 은혜로 돼야 되고 감사함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문도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되어져야 된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맞습니까? 이 말은 자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반드시 부르짖어야 할 말씀이다. 불러야 할 말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뭐 세상에서 뭐 엄마 아빠 잘 만나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정치권에 좀 시끄럽잖아요.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런 부정적인 엄마 아빠 말고 의로우신 정말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걸 경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왕으로 함께 사는 나라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또한 소망이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뜻만이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곧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이면 살고 안 먹이면 못 사는 거잖아요. 먹이면 배부르고 안 먹이면 못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심령의 낙, 심령의 기쁨, 즐거움. 이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부어주시지 않냐면 하나도 안 기뻐요. 요즘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으신 분들 후유증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후각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후각을.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낀대요. 좀 안타깝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게 사는 재미가 없어. 예, 어제 전국 간증 교제 있었잖아요.
그 참 믿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꽃 하나 보고 어떤 아름다운 거 하나 보고 그것만 해도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 뭐 산을 오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감정들을 주는 것이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이 모든 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서 온 거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각이 들었냐? 우리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함 받는데 무슨 죄 사함이 또 필요하냐? 뭐 용서해달라고 하냐? 이거 기도하면 잘못됐다.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이 안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안 빠집니까? 죄 가운데 안 빠지면 좋겠지만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죄 가운데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뭐냐? 모든 자를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먹지 아니하고 헐고 뜯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광입니까?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기도문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막 안 떠오르면 이 기도문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항상 이 마음만 있으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마음 안에만 있으면은 항상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항상 되어지고 이 기도 안에 있고 이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항상 이 기도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오늘 난 것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이뤄진 것, 끊어진 것, 죽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것, 처음 난 것,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었고 또한 애굽의 모든 바로로부터 시작해 군대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죽음으로 처리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다 처리해 놓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기도문이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안에 항상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